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와서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흔히 한해민족이라 합니다. 한해민족. 한이 많다는 말은 가슴 속에 상처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국의 방방곡곡을 댕겨보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무슨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고 뭐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뭐 시집 못 가 죽은 처녀, 뭐 귀신 얘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네 삶이 다들 마음이 짠하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추적 60분 해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어요. 별꼴이 반쪽이에요. 별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과부라는 거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오남매를 과부로 우리 엄마가 우리를 키웠는데 저는 이렇게 저희 집안을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참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흐름을 보면 다 전설 따라 삼천리 사연과 곡절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다 있다니까요. 말로 다 못한. 그런데 저는 그런 저희 집안에 그런 안 좋은 거, 부끄러운 거, 쪽팔리는 거, 힘든 것이 많아서 이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남들 앞에 늘 웃고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로 집구석이 좀 복잡해요.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에 저 혼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돈이 들어올 구멍은 없고 아직 아들, 딸 시집 장가도 안 보냈는데 뭐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병들어 있지요. 부인 집사님이 식당을 다니는데 돈 꼴랑 몇십만 원 받고 막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 신방을 가봐도 다 힘든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집사가 한 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장로님 권사님이 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 엄마도 교장 선생님. 신랑은 부산대학교 교수고 이 김정원 집사는 치과병원장이에요. 치과병원장이라는 자기 밑에 치과 의사하고 간호사가 30명이에요. 10층짜리 빌딩이 3개예요. 아들, 딸 3명이만. 그 정도만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런데 신방을 와달라 해서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 10층에 그 5층에 세던년이 미친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흘돌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사흘돌이 경찰서 불려다니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만석군은 몇 가지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다 힘들어 다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세균이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이게 어제 강사 목사님 쪽쪽 빨아드시던가 이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가 이것저것 닦아 먹다가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유달리 완벽주의 결벽증 그건 정신병의 시초.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깔끔을 떠는 게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는데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집가지기 똑똑하면 한다고 집가지기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요.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여러분들이 뭐 사장질을 하면 뭐하겠어요. 다 비슷하다니까 하나님 보시면요. 집가지기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집가지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미국의 갑부들이 한 말이 어떤 성인 도덕군자도 다 과거가 있고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기에 저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도 추적 60분 해보면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어릴 때 전방에 가서 뭐 까잘 쎄배 먹었다거나 뭐인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하고 말하는지 뭐 100% 완전무결한 인간은 없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 막 유리알처럼 맑은 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은 없다니까요, 그런 건요. 착각이지, 지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죄가 없다는 건 대가리가 모자라서 기억이 안 날 따름이지.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마음으로 생각하고 뭐 마음으로 품은 자는 도둑놈, 마음으로 여러분 탐심을 품으면 도둑놈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에 여러분 탐심을 엄심을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죽일 놈도 회개하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당은 여러분 죄가 없는 게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가는 게 천당이에요.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는데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잖아요. 항상 숨도 안 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렵다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은.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핑 올라갈까요, 밑으로 뚝 떨어질까요? 모든 게 떨어져. 살다 보면요, 기진, 맥진, 탈진하고 모든 게 다운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막 아침마다 힘이 나고 막 눈만 뜨면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은 드물어.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새벽 4시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그거는 정주영 회장님이라 그렇지, 보통 사람은 아유 씨, 또 출근을 해야 되네, 이 썩을 놈은 세상, 망할 놈의 직장. 다들 눈 뜨자마자 스탠레스가 충만하지요. 다 힘들다니까. 다 힘들고 모든 건 지치고 피곤이 쌓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기도를 해도 자꾸 낙심천만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꾸 다운이 되는 게 문제. 그래서 성경엔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성경이 자꾸 우리가 자꾸 마음이 처지는 거예요.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이 말 저 말 듣고 나면 막 아이씨 때려치 앞이라고 막 살아갑니다.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과부가 있지 않냐. 과부 주제에 뭐 과부가 어디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뭐 깍지 뜨고 따올 영감이 있어요. 뭐 신랑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과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우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 주제에 뭐 과부가 어디 뭐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내릴까요? 나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항상 기뻐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쁜 것들은 기도원에도 안 와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겨야, 약간 그 시기 해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게 묘하다니까. 한이 있어야 돼. 한이라는 건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걸 한이 맺혔다.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한 500년 주저리 살아오면서 못 배운 거, 못 먹은 거, 한이 맺혀서 상처가 많아서. 그런 한이 많은 사람이, 그 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아직 응답을 안 받은 분들은 한이 안 서려서 그렇다니까요. 한을 품어야 돼. 한을.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게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시더라도 울어야 된다니까. 이게 한이 맺혀야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온유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는 게, 나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과부가 여기에 와서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을 보니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생지랄을 하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놈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8절에 보세요. 그런데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여기서 믿음이 좋은 것들은요, 한을 품은 것들, 한을 품은 것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울지요. 기대를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적거리죠. 저는 제가 우리 집안을 보면, 전 어릴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다가 중3 때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하죠. 우리 엄마는 병원에요, 지금 81세인데 아무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 전시만시 골병이들 어디 가도 다 해당이 된다니까. 그런데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있다는 사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독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2층에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부드러운 놈이 장땡이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옆에 다 내주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는 전시만시 골병에 들어도 안 돌아가셔. 서바이벌 능력이 대단하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부산의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간 경화가 심해가지고 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한국 땅에선 안식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신방을 오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지고 거기서 막 좋은 과일 뭐 실컷 잡수고 맨날 자빠져 자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간이 더 나빠지질 않아. 더 좋아지지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조치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소관 박사 알아요? 천하의 건강 신바람 항소관 박사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감기 걸려가 돌아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악성 질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천하의 건강 신바람 박사가 내시경 검사 받다 그냥 혼수 상태 빠져서 한마디 요원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네요. 제가 황소관 박사 힐링 세미나 제가 대표 강사예요. 저보고 맨날 밥을 좀 작작 몰아두면 지가 먼저 죽어버려. 생로병사, 생사화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애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나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 우리 집구석을 보면요, 아버지는 중3 때 쓰러지셨지요. 엄마는 심장이 터졌지요.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 멀쩡해도 제가 아파트 한 채를 수술비로 말아먹은 인간, 제가 1년을 병원에 누워있었던 인간.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 젊은 게 학벌이 중학교 종태예요. 중학교 댕기다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나가는 게 야가 어려비들 밥제이 하다가 학교를 중학교 댕기다 심하게 하고 취업버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나 우리 집구석에는 볕들 날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릴 때 나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이게. 어릴 때 우린 불신가정이니까요. 교회 가면 우상숭배 하지 말아지,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지. 나 어릴 때 이 부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찡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아무도.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교회 갔다 오면 두드려 맞고 그렇게 제가 살게 돼. 나는 어릴 때 우리 집구석에는 볕들 날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 멍할 놈의 집구석에 한이 맺힌 한이 맺힌. 엄마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천수답이라고, 천수답 알아요? 산 밑에 이게 비가 오면 논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밭대기가 되는 게 있어요. 천수답이라고. 비가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돼.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가 안 돼. 완전 숏다리야. 비가 오면 삽자루 내고 얍실얍실 가면 남자들이 다 물 따대고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우는 거야. 치마를 걷어붙이고 울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핑.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 안 팔리면 그날 시끄럽다고 봐야 돼. 일단으로 코도 안 나오는데 하여튼 막 핑. 내가 동네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아이씨 망할 놈의 집구석이 뭐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했다니까. 그런 집을 집에 짓고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찬. 엄마가 아침마다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가서 3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내가 어릴 때 나는 장가 가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들은 내가 빌어먹긴 안 한다네. 하나님이 쳤다니,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어릴 때 우리 집만 꼴꼴하고 집구석이 이래 안 풀리고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싶었다니까요. 제가 약간 난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이 명절에 방학 때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내가 잘 버텨. 혼자 내가 잘 버티는 집에만 갔다 오면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와 이러나. 엄마 보면 불쌍하고 이혼 2판하고 혼자 사는 형님 보면 불쌍해. 나도 불쌍해. 나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대가리를 돌렸으면 대가리가 희게 다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짠한 마음. 여러분 집안에 보면 다 그래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가락이라는 우리의 가락은 왜 좋은 성이 구성지다는 것이 할 때 죽은 할매도 생각나고 옛날에 돈 없어 수술 못해 죽은 아버지도 생각나고.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님의 침묵이라는 제가 시를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 때 집회를 갔는데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지금 막 뱃살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그래 새벽 집회를 마치고 산보를 하는데 그 공원에 운동기구도 요즘 많잖아요. 공원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님의 침묵이라고 한용운의 시를 알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는 거기 보면 님은 갔습니다. 뭐 하여튼 그 새끼는 떠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중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래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걷잡을 수 없는 사무치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리에 쏟아붓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는 게 여러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여 살려줘.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게 쪽팔리는 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친 것이 그게 엄청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가난이 교사다, 덤비라 이 짝것들아.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런 가난이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 세다. 볼륨을 조금만 낮추세요. 제가 인물은 좋은데 뭐가지가 안 좋아요. 볼륨을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약간 하우링이 뜨면 안 되고 조금만 낮춰주세요. 어디까지 했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부가 왜 속히 응답을 받을까요? 원한을 품어서 그렇다니까요. 원한이 맺혀야 돼요. 원한이. 오늘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민족은 다 한의 민족이라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배웠게요, 못 배웠게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집에 돈이 많았게요, 적었게요? 영감님들이 도와줄게요,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노름하고 술 처먹고 지랄했게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기도원에 와서 많이 울었게요, 안 울었게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잘 됐게요, 안 됐게요? 다시 요새 젊은 것들이 많이 배웠게요, 안 배웠게요? 집구석에 냉장고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집구석에 속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짐승처럼 일만 한 거예요. 영감님이 도움이 안 됐다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영감님이 맨날 막걸리 퍼마시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에 무슨 먹고 죽을 돈이 있었으면. 그러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기도하면 울어. 자꾸 운다니까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는 거밖에 없지 뭐 말로 해서 돼야 말이지. 말로 이런 어디가 남편 흉을 본들 해결이 안 되는데 그놈의 새끼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자니 또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또 한 놈 피하면 또 미친놈 만날 것 같고 여우 피하다 곰피 만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는 많이 울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라니까요. 울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안 울어.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가난이 한이 맺히고 이런 사람은 제가 목회를 왜 잘하느냐, 제가 집사람하고도 엄청 싸웠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맨날 싸우고 지랄하니까. 그리고 맨날 교회 가서 처리하고 그러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인생 대박이 터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죽을 병이 걸리던가. 옛날에 뭐 조용계 목사님, 김창일 이런 분들 다 폐병 걸리고, 옛날에 대박이 터지는 분은 첫째 죽을 병이 온다, 둘째 감옥을 들어갔다 오던가, 인생 막장, 세 번째 악처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두 가지. 죽을 병이 걸려보고 악처를 만났으니까 집에 들어가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처리하고 주만 바라보다가 대박이 터진다니까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나는 젊은 것들이 너무 막 가정사역 한다고, 나 그런 것들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 맨날 뭐 마누라 치맛복에서 뭐 물고 빨라면 뭐 말라고 목회해. 집 앞에서 마누라하고 붙어 살지. 우리는 주만 바라본다며. 집구석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묘하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과부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줘. 원한을 풀어줘. 저 여자가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가지고 막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가서나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걸 소원을 들어줘서 입을 닫는 게 낫겠어요. 계속 아침마다 원한을 넣는 게 낫겠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썩을 놈이, 불의한 놈이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줘 버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러지질 때 직방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맨날 울고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뭐 집구석에 뭐 남편이 바뀌었어요. 뭐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이 과부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 집구석에 딱 맞는 기도예요. 저는 원한 목회라. 원한 목회.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 주제에 뭐 우리 엄마는 뭐 달리 답이 없다니까요. 뭐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리면 시끄럽다고 봐야 돼. 시끄럽다고 막 퍼질고 막 코도 안 나는데 막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미쳐버린다니까. 내가 동네 쪽팔려 내가 망하려면 짓고 싶어. 어째 이래 안 돌아가나. 어째 볕들 날에는 없애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과부니까. 과부. 제가 어머니 과부 밑에서 제가 살아면서 우리 엄마를 보면서 나도 내가 원한 목회. 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아. 왜 부흥이 안 될까? 부흥이 왜 안 될까? 나 부흥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옵니다. 3,000명씩, 등록이 3,000명이에요. 거의 해마다. 저는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
제가 목욕탕 가면 이태리 타올을 주옵니다. 이태리 타올 알아요? 신사들이 한 판 쓰고 히득히득 버려. 나는 그거 주워만 6달은 썩었어. 이태리 타올을 주워오니까 집사람이 더럽고 처져본 짓 좀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집에는 못 가져가. 교회 서재에 이따만큼 싸놨어. 이태리 타올을 주워올 만큼 제가 쪼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땡이를 키워주셔가지고 지금 새로 지은 성전이 600억 원이다. 600억 원. 지방에서 600억 원은 쉬운 거 아닙니다. 600억 원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한 바퀴 도는 데면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는 간땡이가 작은데 하나님이 요렇게 하면 간을 키워주셨구나. 왜요? 우리는 목회를 그냥 곱게 안 하고 원한을 풀어줍시오. 교인들이 아프게만 해봐라. 이씨 사탄마귀가 또 김건사 집에 와서 지랄을 하는구나. 악하고 때론 샤다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아플 때, 교인이 어려울 때 꽃이 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빵을 주고 돌을 다는데 돈을 주고 뭐가 이상하다. 어떤 애비가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악할지라도 지 새끼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라는 것은 오매불망 내 새끼 내 아들 잘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돼. 때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려고 하면요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한이 서려야 되고 한이 맺혀야 된다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한을 맺히고 가부 밑에서 자란 게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어머니 가부 밑에서 내가 배운.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기기 확실한 분이에요. 까막눈이요. 까막눈. 까막눈이니까 우리 엄마는 한을 품고 살았다니까요. 어머니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어머니는 상당히 비의식 있고 털보면 평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5남매를 키웠다 보니까 좀 생각이 삐딱해. 우리 엄마는 좀 잠깐 보면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 형수 욕을 하고 형님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 욕을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 하는 데마다 막 형수들을 씹어 돌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면 일단 한 1시간은 헛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이래. 순교적인 각오로 그래 아멘 아멘 하고 형수들 욕을 하면 그 썩을 년들이 맞장구를 치놓고 그 다음에 또 형수한테 가서 형수님 어쨌든 사쿠세요. 난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이래 살아요. 여자들 둘이 사이에서 찡겨 살려고 하면요 할 수 없어요. 엄마 속에 한이 맺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5남매를 키우면서 여자가 과부니까 한이 상처가 옹알이가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5남매를 이만큼 근사하게 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돈은 없지 집구석은 안 돌아가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가 온열히 한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한을 품어야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울어버려야, 기도원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버려야 하나님이 시끄러워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귀찮아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집구석에 이 한 맺힌 가정, 집안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그러고 형님은 이혼 2번 하고 집안 명절이나 방학 때 집에 가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안 보면 내가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에 갔다 오면 어째 집안일이 안 풀리나, 어째 이렇게 우한 질고가 끝이 없을까. 40년 5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나. 저는 제가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우리 집엔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야.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내가 그렇게 제가 우울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제가 전도사 했게요 안 했게요? 포동교회 주지 목사님이라니까.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자기 경쟁력이 생기고 서바이벌 능력이 생기고 자수성가하는 이게 생겨요. 일찍이 조직에서 엄맛을 봤으니까. 제가 셋째 아들인데 왜 셋째가 잘 사는가 제가 알았어요. 시골의 부모님들은 장남을 좋아해요? 셋째를 좋아해요? 무조건 장남이요. 우리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다리 이래 내려가는데 뭐 옷을 하나 사도 큰형님은 장남이니까 무조건 새 옷이요. 그게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저한테 오면 너덜너덜한 게 오면 우리는 또 천성이 착한지라 허연실로 깨매가지고 알뜰살을 쓰고 또 동생 동후이 그 새끼 물려주면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또 새 거 사주는 거예요. 장남은 귀하다고 새 거, 막내이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 거, 셋째만 맨날 꼴꼴하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면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고 우리 큰형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맨날 금이야 오기야 킬러놓으니까 우리는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 눈치가 구단이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형님 씹다 붙여놓은 책상 다른 밑에 껌도 날람 떼먹고. 우리는 눈치가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땅굴 파고 기나올 놈이요. 눈치가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서 새우젓 넣어먹는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재산이.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손주들이 학교 가가지고 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 나름대로 알바해가지고 용돈 벌어가지고 지 나름대로 돈 많고 명긴놈 꼬셔가지고 시집을 척척 가는 게 낫겠어요.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간신병사 되고 회사 취직시키면 사표 던져버리고 시집 보내면 이혼해가지고 맨날 재혼한다고 지랄하고
여러분, 어느 게 낫고서 어느 게요? 지가 눈치가 빠꼼해가지고 알바도 하고 돈 많은 놈 꼬셔가지고 연애도 잘하고 그게 효자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눈치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큰 사역을 하거나 축복받은 분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나. 통찰력.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말고 눈치가 통밥이 안테나가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척하면 삼척이 돼야 되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어머 이건 똥이다 그럼 되거든요. 균형 알아야 된다니까. 균형 알아야 된다니까. 한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저는 제가 한 맺힌 집안에 가부, 우리 엄마 가부 밑에서 내가 자란 게, 거기서 내가 원한 목회 가서 원한 목회. 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원한을 풀어줘 없어. 난 성도들이 아프기만 또 왜 아파가지고 아파서 죽게만 봐라. 죽여버린다니까. 예수 믿고 반드시 복을 받으지. 뭐 때문에 아파, 뭐 때문에. 여러분, 좀 돈 좀 되는 것 좀 내 좀 가르쳐줘요.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나 우리 교인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맨날 빚지고 가난하고 내가 징글징글 하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징글징글 하다니까. 내가 한이 맺혔다니까. 나는 내가 장계가만 내 새끼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는 내가 빌어먹게 안 한다. 10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왜 안 될까? 내가 우리 애들 빌어먹겠어요. 지금 빠듯하게 키워갔어요. 빌어먹을 바에 죽여버린다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 한이 맺혔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원한이 저쪽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물어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우 이 새끼가 감당을 못 하겠다. 맨날 울고 지랄하는 게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건 소원 들어주고 치아버려야지 이거는. 그게 지금 오늘 말씀한 직방으로 응답받는 방법이요. 번거롭게 귀찮게 막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한 방에 들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 여러분, 가슴에 아픈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아픈 게 없다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떤 집안에 가봐도 다 가슴 아픈 사연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하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맞추고, 그것 때문에 없다는 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다 진짜 백의 복을 받아버린다니까요. 한이 변해서 흥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요, 한의 민족. 한국 사람은 원래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뽀얀 흰옷을 입고 옛날 사진 찍어보면 치마 저고리 뽀얗게 입고 동방예의주국 아침이 고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6.25 동란을 지나고 IMF를 지나고 하면서 사람들 인심이 까칠해져 버려. 가슴에 다 피멍이 들어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추적 60번 해보면 누구 암 환자가 있든지 부도난 사람이 있든지 별꼬리가 반쪽이라니까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니까. 나는 유명한 목사잖아. 내가 유명한 강사님이요. 내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개뿔 빛 좋은 개 살고요.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니까요. 우리 엄마 80이 넘어가지고 헛소리를 짝짝 하시고 계신 거 보면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을 갑으로 혼자 살아놓으니까 엄마는 나 무슨 헛소리를 해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한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혼자 그래 살았기 때문에 상당한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 그걸 내가 자식들 엄마 아가리 닥쳐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엄마를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면 돼요, 안 돼요? 불쌍한 우리 엄마, 그냥 내가 효도한, 나는 효자입니다. 달달이 엄마 5만 원 한돈으로 물 써드시 써라. 제가 사례금 12만 원 발톱부터 5만 원씩 붙여드렸다니까. 제가 효자예요, 효자. 우리 엄마가 한 번은요, 아들아 안하고 해를 좀 사오너라. 우리 엄마는 안하고 해가 세상에 제일 비싼 줄 알아요. 산골짜기 할매니까. 안하고 해 알아요? 그건 비싼 건 아니에요. 도다리해, 광어해, 좋은 해가 많아요, 부산에 가면. 우리 엄마는 안하고 해밖에 모르는데 안하고 해를 뭐 때문에 사오라 했을까요? 이빨 해달라 그 말이야. 형님들은 말기로 나는 대번에 알아들었어. 우리 엄마가 이빨이 다 썩었으니까 해를 한 지름 해도 입에 우물하다 뱉어내니까 이 임플란트 이빨은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자식한테 참아만 왜 엄마 심장병 수술 내가 다 해드렸다니까. 제가 효자라니까요. 돈은 짜치는 집구석에 이빨은 다 썩은데 차마 아들한테 말을 못하고 아들아 안하고 해 좀 사오라. 나는 알아들었어. 엄마가 이빨 해드렸다니까. 제가 효자라니까. 평생을 자식 5남매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빨 다.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없어요. 형님들 객지 공부하고 왔을 때 객지 갔다 오면 골 비었다고 골 채운다고 찰떡해주잖아요. 엄마가 형님들 착들 해주다 엄마 손가락이 쑥떡 돼버린 거야. 형님들 둘이 디딜방아 치다 장난치다 이 디딜방 올라가면 휙 젖고 하잖아요.
형님도 둘이 장례사 엄마 손을 냈다 찌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손가락이 날아가는데 요즘 같으면 까지 그 진통제 맞으면 되겠는데 존에 진통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붙잡고요 밤새도록 울면서 그냥 아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게 손가락이 끊어지니까 지금도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야야 자꾸 잡아 당기는 것 같다. 신경이 끊어지면 자꾸 당기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내가 엄마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불쌍한 우리 엄마, 하늘 품고 평생을 살아온 엄마, 저가 효자라니까. 그런데도 한 번씩 얘기를 하면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엄마 간단하게 얘기해라. 내 지금 바쁘다. 간단하게 얘기를 못해 우리 엄마는. 내가 앞에 갔거든, 김서방 만났거든, 김서방 얘기거든. 전부 중계방송을 해. 3분만 할 때 1시간을 궁시렁거리니까 이게 내가 자식된 도리로 들으는 들어야 되고 듣자 보니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엄마를 만날 때 송교진 각오라고. 이혼 두판한 형님도 불쌍하고 중학교 심하얀 여동생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집안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의 집안이 바로 우리 지구성역이요. 원한이 서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라.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 놈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겉똑똑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라도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그러니 덤비라 이 썩을 놈들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된다니까요. 감당하면 돼.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고비는 휘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살아. 그 원한 맺힌 그 부끄럽고 쪽팔리고 가슴 아픈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 놈이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성도의 특권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마태복음에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사는 게 다 고난족 아닙니다.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뿔. 건강한 분들 나오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촬영하고 소변 검사, 혈액 검사하면요 당뇨가 있든지 뭐 무좀이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도 없는 것들은 정신과 가면 살짝 맛이 갔든지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주여 살려주옵시오.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라니까요. 과부 주제에 뭐 할 게 뭐 있어. 눈물로 때우는 거라니까요. 우리 엄마는 비장의 카드가 논독에 퍼지고 오는 거요. 신발을 걷어붙이고. 내가 미쳐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망할 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릴 때 그걸 보고 내가 쪽팔리고 부끄럽고 한이 맺혔는데 그 원한 맺힌 그것이 제 목회는 한마디로 원한 목회. 원한을 풀어주옵시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왜 부흥이 다 안 될까? 부흥이 원한을 풀어줘. 부흥이 안 되는 건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독을 품고 한을 품으니까 부흥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될 수 없다니까. 부흥이요. 독을 품는데 독을 부흥이 안 되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어째 부흥이 다 안 됐고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팔자를 못 고쳐요?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망할 놈의 지구석은 볕달래를 엮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쨍하고 해떨날 돌아왔지롱. 옛날에 내가 교회만 많이 울었어요. 울은 게 내가 믿음이자 울은 게 아니고 서러웠어. 이씨 망할 놈의 지구석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내만 꼴꼴하고 내만 성질이 별난 것 같고. 제가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야. 제가 아주 가민한 사람이야. 아주 소심하다니까요. 난 그게 내만 좀 성질이 별나고 내만 좀 까칠하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좋아. 설교를 해도 우리는 이게 똑같은 원한 한 단어 가지고 1시간 그냥 끌고 간다는 게 왜? 느낌 아니까, 소심하니까, 예민하니까, 꼼꼼하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할 때는 엄청 풍성해.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이러면 내가 소심한 걸 과민한 걸 어떡하겠어?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그래 만들었지. 내가 뭐 과민증 걸려서 빨리 죽으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약간 우울증 있는 게 좋아요. 난 약간 우울증 있는 게. 이 찬송을 해도 보면 저는 너무 이렇게 방정맞은 찬송은 은혜가 안 돼. 허리를 불러도 가요 무대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그런 거 그냥 은혜가 돼. 약간 심파조적인 마음이 짠한 노래. 항상 마음이 짠하니까, 항상 집구석이 우울하니까 그런 찬송을 불러야 카타르시스가 되고 이심전심이 절대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집엔요 순풍은 없었어요. 삭풍이가 돌풍이가 미친 바람이 불어오더만. 그때 그 바람 때문에 히트 왔다니까요. 바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게 집구석이 우째해달라고 그때 원한 맺힘 기도가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담이 많아 밤에 밤잠을 못 잘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리세팅을 해주시더라고요.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그때는 죽을 틈도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이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덤비라 이 새끼들아. 한두 번 자빠지냐 확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니까. 그게 힘이요. 늘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 이게 뭐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이삭 알아요? 이삭이 약하냐 물어보니까 어디냐가 집회 갔는데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된 건사님이 알을 놓으면 찌찌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자란다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해총해총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이삭 알아요?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해에 그 땅이 뭐 이거 망할 놈의 해 저주받은 놈의 땅이 블레셋 땅 이국 땅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이쁘니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저주받은 해에 그 해에 농사해서 하나님이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가 안 되니까 그냥 지켜주면 왜 너무 약해 빠지니까 눈동자처럼 졸지도 좀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냥 복을 줘봤자 빚잔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그거가 됐잖아요.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플 때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가난할 때 부유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이 교사고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 거고 시장이 반찬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기도하다 약간 피곤해야 돼.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컨디션 다 조절하고 찜질방과 자빠져 잔다고 스탠에서 불리주랍니까? 은혜 받고 나면요 확 풀려. 은혜 받고 나면요 여러분 웃음 치료가 중요하지만 웃음 치료보다 내갑자는 효과 있는 게 은혜 받을 때 깨달을 때요.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찌질한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그냥 세포가 춤을 추고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그때만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암덩이가 녹아버리는 거게. 그렇잖아요. 한이 서리고 한이 맺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한의 힘이 있다고 하나님. 원한 맺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온유의 한을 품어버려야 서리빨이 내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먹대기로 셋들어다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자란 게 고맙고. 여러분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오는데 여러분 버텨준 거 있어요? 우리 형님 이혼 두 판한데 여러분 뭐 버텨준 거 있어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그만이요.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알게 뭐요. 우리 형님 이혼 두 파는 거 얘기를 실실 한다는 건 그게 내 인생의 부끄러움이 안 부끄러워요? 얘기를 한다는 의미 내 마음의 해소가 치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이 맺힌 것을 속으로 품으면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이 맺힌 것을 꽁하게 품으면 그게 암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울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가부처럼 하나님 내 씨 못 살겠다 씨. 여러분 되게 힘들면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는 모양인데 일사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거기까지 기도를 안 하는 게 탈이요. 힘이 드실 때 어려울 때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지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 끝에 휴가 끝에 더 시험이 오는 이유가 우리 집은 그래. 우리 집은 우리 형제들이 다 조선팔도 흩어져 사는데 어쩌다 한번 모이면 초저녁엔 괜찮아. 근데 막 윷놀이 하고 한 9시 때 넘어가면 또 뭐 막 형님 뭐 어쩌고 해서 이씨 이래가지고 문 쾅 닫고 서울로 기어올라가고 또 지구석이 뒤집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괜찮다는 거야. 처음에는 괜찮은데 우리 집안은 대화가 안 돼. 대놓고 화만 내는 게 돼. 가족들이 모여도 이게 상처가 더 나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래. 여러분 집안은 다 명랑하신 모양인데 우리 집은요 가족들이 모이면 휴가하고 나면 더 시험 들어. 내가 내년 여름에 오는가 봐라. 내가 안 가면 되는데 안 가자니 아쉽고 만나면 지랄하고 이게 어째였을까 이게. 이런 명절 끝에 더 우울해.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엄마가 또 울고 또 큰형님 문 콱 닫고 서울 기어올라 가고 미쳐버린다니까요. 휴가 잘하고 난 뒤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째 우리 집구석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하고 나면 건강 문제 터지고 건강 문제 얘기하면 손자 문제가 터지고 우한 질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조용한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한다니까. 아프니까 기도한다니까. 쪽팔리니까 기도한다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지. 뭐가 부끄러워 뭐가.
여러분 뭐 우리 형님만 이혼했을까? 우리 엄마만 국민학교 나왔을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당 가는데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몇 개 틀린 거 생각나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영어 단어 틀린 거 전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애지중지 애걸복걸 할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지.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썩은 새끼줄 같은 거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니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과부가 의지할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옵소서. 이게 빠른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람한테 당하면서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원한 맺힌 과부가 이게 축복이다. 저는 명절에 집에 가서 이렇게 휴가 때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요. 다 마음이 아파. 엄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는 형수 욕하고, 형수한테 가면 우리 집 사람 욕하고, 내가 다 알았거든. 수법을 다 알아, 우리 엄마 수법. 평생을 한이 맺힌 엄마가 생각이 약간 왜곡이 된 거예요. 내가 배운 자식이라고 엄마를 가르치려고 덤비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냅둬. 그냥 그것도 참고, 형님 또 헛소리 하는 것도 참고, 가족들이 명절에 휴가 때 오면 싸웠고, 뒤끝이 안 좋아. 혹 못할 얘기를 하고, 또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그러니, 집에 오면 또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한참을 우울해, 한참을. 그렇다고 가족을 안 만나기도 그렇고, 만나면 또 상처가 덧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집 구사가 어찌 이리 비슷하노? 동병상련.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정리하기를, 한이 맺히고, 부끄러운 게 많고, 허물진 게 많은 게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한의 힘이 있다니, 한이 맺힌 사람은 절대 함부로 안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한을 푼다니까, 한을요. 한이 뭉치면 암덩어리가 되지만은, 스트레스가 속으로 가면 암이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교회 간다고 그렇게 지랄하고 지기닥대기로 두드려 패고,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두드려 맞고 자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3 때 방앗간을 경영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어릴 때 권총이 있어서 한 몇 놈 쏴 죽인 거예요. 저녁마다 문중에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신랑 잡아먹고, 문중에 집안에 산이 저희 집에 많았어요. 그 문중에 산을 내놓으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안 내놓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문중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젊은 여자가 집안 다 말아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때는 권총이 있어서 몇 놈 쏴주겠다니까요. 근데 권총이 없어서 못 쏴주겠어요. 권총이 없는 게 하나의 원인이지. 우리 엄마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가 하면 그것들이 와가지고 별 공갈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재산세 안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줘. 여러분, 재산이 없어지고 재산세가 안 나오는 게 낫겠어요? 재산이 있고 재산세가 나오는 게 낫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것을 헷갈려버린 거예요. 재산세 안 나오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재산세 안 나오도록 도장을 꼭꼭 찍어서 재산세가 안 나와요. 우리 아들들이 오남매가 철이 들어서 그걸 찾으려고 해보니까 그 산에서 나오는 게 뭐 1년에 7천만 원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문중에 산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를 와서 저녁마다 괴롭히면 내가 권총 있으면 몇 놈 쏴주겠다니까요. 어린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괴롭히고, 왜 우리 엄마를 와서 싸우고 공갈을 하고. 시골에 엄마가 무식하니까 법을 몰라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고 뭐 그런 걸 말로도 못해 말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오남매를 바라본 거예요.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달이 오남매를 가만 보고, 셋째, 예수 믿는 셋째가 제일 낫다. 제가 그래도 효자라니까, 제가 성질은 까칠해도 그래도 셋째가 제일 낫다서 엄마가 판단을 하고 엄마가 혼자 교회를 온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저희 집사람은 아내는 참 좋은 가정에 장로님, 권사님,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성가대 대장 장로님,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으시고, 우리 장모님은 86세가 되도록 평생이 못난 막내의 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정계순 장모님, 집사람 외삼촌은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저는 처복을 받았다 그래요. 저는 별로 인정 안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그렇게 장로 권사집에 곱게 자라가지고 김우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오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집사람이 장로 권사 딸로 자라서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그럼 더러운 집 구석에서 연하조 소리 안 하니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랬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전도사라는 놈이 저거 애미도 전도 못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전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 교회 온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뱃돼지가 누런 구렁이가 2마리 나타나서 어머니를 칭칭 감아 돌리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야야, 예배당 못 가겠다 내가. 평생을 제사 모시고 시사 모시던 종갓집 아줌매가 교회를 한번 오고 나니 그날 밤에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전도는 말로 나발거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강력한 진에 빠져있는 우리 어머니를,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고 영적인 전쟁을 벌리고 내가 돌아 뺏어오는 게 전도더라고요. 그 싸움을 이겼잖아요. 그 싸움을.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요. 서리 집 알아요? 서리 맞은 집사고 다릅니다.
평생을 제사 모시던 종갓집 아줌매가 설이 집사 된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요. 작년에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 어머니가 전화를 못해요. 까막눈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전화가 와서 엄마 와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80년 된 교회에 전 교인 찬송가 외워 부르게 돼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요 까막눈인데 80이 넘은 할매가 1등 해가지고 돼지고기 2건 받았다는 거예요. 2등한 아주머니는 계란 한 판 받고. 그래 내가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물 좀 모쪼라하게 해라. 쪽팔리게 1등은 돼지고기 2건 2등은 계란 한 판이 뭔 일이야. 시골교회니까 80년 된 게서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 1등 했다는 외워 부르기. 내가 불러보라 하니까 부르는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거신 은혜로다. 이게 창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희한하게 부르는데 끝절까지 한 소절도 안 틀리고 할매가 다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녹음을 해놨어요.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 찬송 소리 내가 녹음해놨다니까 유튜브에. 우리 엄마가 부른 건데 무식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렇게 피파가고 그렇게 종갓집에 제사와 시사가 풍성하던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따라합시다. 30년만 기도하면 백발백중 응답이 된다. 여러분 한 30년만 기도해봐. 울어봐. 30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요, 30년이나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기도하다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지는 말아야지. 내는 까먹어도 하나님 안 까먹어요. 그래서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많은 법이 없고,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이 다 빠지고, 눈물은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듯이,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듯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나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원에서 눈물로 질질 울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눈물의 기도가 죽게 상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돼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찜질방에 자빠져 자요, 썰이고 광 팔고 흔들고 지금 고수톱을 치요, 막걸리를 마셔요. 더러 은혜는 못 받고 띵하게 있어도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받으시오. 여러분 몸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이 자체가 좀 더러 좀 띵하게 앉아 계시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이고 뭔 설교가 이래 기나,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래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자체를 받으시오. 그게 기도요. 정성이, 시간이 온맘 다해서 온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는 자빠져 주무셔도 괜찮아요. 잠이 오거든 자빠져 자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빠져 주무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왜? 밤에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왜? 서러워서 울었다니까. 서러워서. 뭐 믿음이 좋아서 울은 적은 없어. 어째 이 망할 놈의 지구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어째 내만 이렇게 꼴꼴하고, 어째 내만 이리 안 풀리고, 우리 집에 우한 질고가 끝이 없는 거, 우리 집에만. 내만 이게 성질도 지랄 같고 체질도 고약하고. 내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병원에 1년을 누워있었던 사람.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저를 아는 사람이, 기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산 땅에 가서 맨땅 헤딩한 친구가 온 거예요. 뭐 누가 있어야 뭐 어디가 비비적거리지, 뭐 누가 뭐 있어야 가서 울지 뭐.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오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좀만 바라보고. 그러다 목회가 대박이 터졌다니까요. 안 좋은 게, 나쁜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저는 여기에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 다 한의 민족인데, 한이라는 건 상처가 많은 것인데, 여러분 가슴에 상처가 많고 그 시기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부담스러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이 변해서, 그 님의 침묵에 보면 사무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리에 쏟아붓자. 그게 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명랑이라고 이순신 장군 영화 보셨어요? 거기 영화에 보면요, 이 원한을 어찌할꼬, 그게 마지막 대사예요. 그 바닷가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그 이순신이가 마지막 하는 말이 이 원한을 어찌할꼬. 그게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옛날에 빗자루 귀신, 몽탈 귀신, 저저 귀신이 많다는 거는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마음대로 돌아가요. 건강이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속으로 한이 맺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 팔복의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슬픔이, 아픔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거를 속으로 참아버리면 암병이 되는데, 그걸 주님 앞에서 울어버리면,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내 또 안 살고 싶다, 하나님 막 죽여버리라 차라리. 그럼 안 죽이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내고 울고 불고 하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요.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 앞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나쁜 존재, 사람은 믿을 존재가, 사람 그저 섬기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사람 앞에 실망한 것 자체가 주제 넘는 짓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도, 한 과부가 있어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한을 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수다 떨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내 아픈 거 다, 주님 제가 내 모습이 대로 주받으옵소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우리 집구석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울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한 맺힌 것이 주께 상달이 될 때는 엄청난 소망으로 나타나는. 어릴 때 한을 품고 자란 사람은요, 함부로 안 살아갑니다.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 그것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나라는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홀방 불타고 지구석은 쪽박을 차고 뭐 부모가 죽은지 산지 모르고 포로가 돼 질질 끌려간 주제에 선명한 뜻을 정하고 자기를 지키고, 요셉 보세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인신매매에서 넘어집에 가서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주인 사모님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어서가지고 감옥 가서 친구들 꿈 해석해주면 그 새끼들 잘 봐준다고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질이 또 인복이었고 지질이 또 팔자고 하면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이가 이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가 형님들을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감동을 봐요. 한 가지는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진짜 치사 반사 같은 것은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요셉이가 눈물이 많았다는, 가슴에 한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었다는, 진짜 눈물이 있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은, 사이보그 같은 목속 같은 사람은 안 울지만은 요셉이는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니까요. 가슴에 눈물이 있었으니까 대성통화라고. 두 번째는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그때 인생이 꺾어진 거 아니다. 내가 보디발의 안에 가신 하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꼬인 거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마이웨이를 내가 그냥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누구 만나서 내 인생이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 작정 섭리해놓은 주의 길을,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놈 저놈 신경 쓰다 보면 요셉이가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개짝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로 살았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한 맺힌 가슴을 사람 앞에 내놓지 말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막 살고 싶은 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울고 하면 그 사무치는 원한이, 온율의 여자가 한을 품듯이 과부의 원한을, 해필 왜 예수님께서 과부를 예로 들어서 속히 응답해 주시래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 명랑영하에 이순신장 우리가 이 원한을, 이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무치는 원한을 어찌할꼬, 그게 한국 사람들이 한의 민족이고, 그 한이 변해서 흥이 되고, 그 아픔이 변해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저는 제가 원한 목회를, 원한 목회,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10년 가까이, 여러분 한 800억 900억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2개를 지었어요. 지방에서 저처럼 이렇게 집회 싸돌아 다니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교회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왜? 한이 맺혔으니까. 한을 풀어야 돼. 한을. 여러분, 내가 풀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이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주께서 풀어주실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그러면 우사성이 다 있어도 그거 부담스럽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백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큰 소리 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쪽팔리는데 뭐 부끄러운데 뭘 큰 소리 쳐요.
그래서 나가면 소탈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백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변한, 그렇게 지독하던 인간이, 그렇게 치사빤사 같은 독종이 나중에 순디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그래요. 야생마 알아요? 꽃피 불린 망아지 같은 게, 그게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그 속에는 막 용털이 많은 힘이, 에너지가 막 속에는 막 꿈틀거리는 그런 파워, 마력, 말 한마리가 끌어당기는 힘의 단위의 마력, 엄청난 말의 힘이 있지만은 이 꽃피 풀린 망아지 같은 게 임자 만나가지고 연단이 돼서, 연단은 뭐요? 1000번을 때린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는다는 게, 1000번 10,000번 두드려 맞아가지고 모난돌이 정을 맞고 철이 날카롭게 하고 완전 몽실이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 보실 때, 야, 상당히 집사님은 온유하다. 사실은 옛날엔 성질이 지랄 같았다니까요. 속에는 막 앙칼지기를 막 꽃피 불린 망아지 같은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임자 만나버려가지고 성령이 불을 받아버리니까 완전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거시기하지만 10년만 참고 10년만 버티고 나면, 지금 뭐 인격, 지금 뭐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러 영광에. 그때 보자 이 새끼들아. 지금 평가하지 말라니까. 아직은 어설프고 아직은 연단 중이라니까. 아직은 야생마 길들이는 중이라니까. 공사 중인데 뭘 자꾸 얘기하냐. 공사 끝나고 보자 이거요. 주님이 나를 좀 만지고 계시다니까요. 사무치는 원한을, 그 사무치는 아픔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쏟아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과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듯이,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그걸 깨달은, 우리 집안만 꼴꼴한 거 아니고 내만 가슴 아픈 거 아니고 한국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도토리 키지게 하지.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고 국민학교 나왔으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긴 비슷하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느냐, 어떻게 그걸 한을 품고 그냥 독을 품고 살아가냐, 그게 차이예요. 독을 품으면 독이 되지만은, 이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아픈 일들, 집안에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속으로 삼키면 암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저는 제가 그 사무치는 원한, 어릴 때부터 그런 독특한 집구석에서 하는 그것이 내 원한 목회가 되었어. 제 목회는 한마디로 원한 목회.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흥이 안 될 수 없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방에서 우리 교인 숫자가 23,000명이에요. 지방에서 800억, 900억을 들여서 성전을 2번이나 짓고, 그게 보통이네. 방송은 제가 어제도 CT에서 오전에 종일 방송 촬영하고, RN 또 CB에서 또 종일 촬영하고, 14년짜리 이렇게 하고, 14년짜리. 제 방송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 전국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야 돼. 저를 모르는 것들은 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 기독교 채널을 안 본다거나. 그렇잖아요.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저 같은 촌놈이 저 같은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골짜기 촌놈이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붙드시면 됩니다.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주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주님 쓰시는, 주께서 쓰시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알아요? 거기는 구역장 지침이 있는데, 구역장 지침이 1번이면 가면 따라합시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교인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영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넉살을 키워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도 전달되지만 시험도 전념된다. 어떤 말은 안 되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들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그런 것들은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재수없어요. 목사가 재수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어떤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 내가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내만 꼴꼴하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친구 삼으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 보진 놈 옆에다 비랑 맞는다니까요. 저는 집회를 다녀도 항상 부흥되는 목사님, 은혜를 체험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을 가까이 해. 왜? 바쁜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맨날 뭐 놈 욕하고 뭐 비난하고 그런 것들은 재수 없다니까요. 듣고 나면 괜히 내 마음만 어지러워지고 내 기도만 안 되고.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고 지는 안 썩었다고, 그놈이 썩을 놈이야, 그놈이. 한국 기독교 극장이고 니나 잘하세요. 뭐 때문에 아까운 시간에 다른 사람 욕하고, 뭐 때문에 그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런 놈들은. 저는 제 목회 원칙이 절대 다른 사람 욕을 안 합니다.
내 앞가름도 못하는데 뭐 내가 더 쪽팔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 욕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기 강사가 되고 뭐 그만하면 됐지. 그만하면 뭐 우린 자다가도 일어나 한 판 웃고 할렐루야 한 판 웃고 히떡 잡아져 전다니까.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 같은 촌놈이 나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오감하고 살아있는 게 영광스럽고 신목사님이 불러주는 것에도 성원이가 망거기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지까지 끼고 잘나물 만이고 지까지 끼고 도dom을 묻어도 다 개뿔도 아니야. 그거는 쓸데없는데 교만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기죽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대로 아픔 아픈 대로 나가면 은혜 보좌 앞에 탐대에 나가면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데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는데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을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가슴 아픈 일, 속 터지는 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부와 같이 부러지자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30년만 울어보세요. 30년 백발백중 응답이 됩니다. 30년 기다리면 내가 다 까먹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은 까먹는 법이요. 나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이 안 까먹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집안에 딱 맞는 기도예요. 제가 원한 목회를 해서 이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라면 복을 안 받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 그렇잖아요. 작년에 저에게 수능고사 친 고3이 336명이야. 저는 고3애들 이름을 현수막을 처발라 놔놓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신앙이 기복주의를 그래 이 새끼야 나는 기복주의다. 나는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 나 우리 교회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없는 딸내미가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잘 돼야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인데 여러분 교회 학생들이 잘 돼야 되지요. 어떻게 그걸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내 아들 딸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나야 돼.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신경수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제가 10년을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남편이 의사인데 교회를 안 나와. 법 없이 살 양반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야릇하게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멍대이 부러지기 전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뭘 아니까 남편이 계속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하나님 다리 멍대를 불어가지고 그래 병신에서 나오는 게 낫겠어요. 존만할 때 나오는 게 낫겠어요. 예수는 믿어야 썩었고 다리 멍대이 부러지면 저거 남편 부러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를 얍삽하게 하나님 다리 멍대이 안 부러지고 존만할 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상당히 얍삽하다니까. 아들 딸이 3명인데 아들이 꿈이 의사 만드는데 이 새끼가 안 돼. 의사가 공부를 안 하고 술을 처먹고 배꼽춤을 췄는데 배꼽이 아래 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얘가 술고래예요. 얘가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면요 수능고사 이 성적표를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그래 알아 이놈이 들어올 놈인지 커트라인이 안 좋아 알아. 내가 면접 성적을 보니까 죽었다 깨도 못 들. 그래 내가 권사님 신권사님 성호는 죽었다 깨도 못 들은다 했더만 그때부터 6살 동안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어떻게 목사가 너무 아들을 보고 죽었다 깨도 못 들다는 소리 하냐. 나는 성적을 보고 사실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 새끼가요 삼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삼수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삼성의료원에 마누라도 의사예요. 결혼식 주례를 꼭 내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벌써요 부부가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오고요. 그 딸이 장녀가 미영인데 조미영인데 얘는 치과 의사하고 선을 봐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을 들어오고 그날 저녁에 파토가 난 거예요. 교회 10월 20일 날 결혼한다고 날 다 잡아놨는데 그날 저녁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눈도 깜짝 안 해. 어차피 헤어질 놈 잘 헤어졌다 이래가지고 교회 소문도 안 하고 쪽팔리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한다. 그래가지고 김진흥이라고 서울대학 나온 놈 또 결혼해가지고 유학가도 지금 대학교 교수님 돼 있는 거예요. 셋째 딸은 미란데 가는 얼굴이 뒤집어져. 얼굴이 여자가 시퍼렇게 뒤집어져 시집을 가서 근데 또 돈 많고 명이 긴 놈 또 이비인후과 의사를 또 꼬셔가지고 이 신권사님은 교회 오면 우는 게 이리 우는 게 신랑도 교회를 안 다니지 아들 딸은 애를 미기지. 이 권사님이요 선교를 세계 선교를 하고 월말에 되면 핸드백에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가난한 신학생 주는 거 뭐 주는 거. 신랑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신랑 안 나오는 게 나아 보니까 신랑이 안 나오니까 아들 딸이 애를 먹이니까 교회 오면 우는 게 이리 오는 거. 항상 울어 이분은 목사님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냥 맨날 울다 가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지금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고 그 말씀꾸러기 아들이 삼수를 해서 의과대학 들어와서 의과대학 예과 본과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다 지나고 지금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단세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아픈 걸 부끄러워하죠. 주님 앞에 내놓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과부처럼 물어보세요.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주옵시오. 됩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되고 그것이 슬픔의 힘이 되고
그 사무치는 원한이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엎드리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었어. 한국 사람은 다 한해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의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싸우세요. 하나님 앞에 울세요. 속히 응답받는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은 한을 품는 거예요. 소원을 품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행으로 이루어지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원한을 품어야 속히 응답이 되죠. 이 응답에